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았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부모에게 설문조사해서 자녀들이 말한 것 중에서 가장 상처되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의 1위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어쩌면 엄마 아빠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공급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보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죄수들 중에서 이게 죄수들의 부모들이 늘 하는 말이 우리 자녀는 그럴 리가 없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는 그럴 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말이죠. 착하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살인의 증거가 분명하고 감옥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성한 풍요로운 시기였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워져 있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속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시 말하면 이게 땅을 개간하라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땅을 개간하라. 묵혀져 있던 그 영적인 땅을 다시 개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어릴 때에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은 어릴 때 애굽에 맡겨 두었다가 이제 그 어릴 때 애굽에서 그 사랑했기 때문에 도저히 애굽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불러내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걸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팔로 안아주고 상처 입은 것들을 싸매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성장해 가면서 자꾸만 우상들에게,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우르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것들을 먹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루새긴 우상 앞에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지만은 그래서 그 목에 얹혀져 있는 멍에를 잘라내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아들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사랑의 줄로 그 목에 이렇게 걸려 있는 멍에를 끊고 그리고 그들 앞에 날마다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다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사람에게 기웃거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주변에 다른 것들을 향해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이를 부모가 되찾았습니다.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그 아이를 잘 양육하려고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그들이 그 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자꾸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 다른 쪽에 귀를 기울이고 기웃거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면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방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꿰어내서 결국에는 그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자꾸만 꿰어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르고 자꾸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칼로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 없게 할 것이다.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은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마치 자기들을 잠깐 일시적으로 잘해주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곳에 따라갔다가 그만 폭삭망하게 됐다라는 말이죠.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아무 혜택,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저것 다 공급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가져갈 것이 있기 때문에 잘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그쪽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됐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결국에는 그 자녀들이 자꾸만 다른 곳에 가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부모가 사람들을 보내서 제발 부모가 찾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일어나 오는 자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출한 아이들, 그 가출한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간절하게 찾고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도 자녀들, 가출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돌아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자녀 사랑은 거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할 때 그 주변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들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완전히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폭삭망할 때 그때 같이 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두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짓밟힘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보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긍휼이 불붙듯 같더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내버려 두고 그냥 지가 할 일 하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만은 부모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고통의 신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름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서 머물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주변에 기웃거리다가 폭삭망한다 할지라도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만 하며 하나님은 지난 날들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고 다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